거듭남과 인침의 비밀, 오늘 9번째죠.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첫 걸음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심이 특심이라 너무도 특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 종교심이 너무 세다. 그리고 아덴을 떠납니다. 우리도 분명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율법사 선생이었단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선생에게 그 부유의 아기가 자라나서 그 선생들을 향하여 너희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냥 예수로 그 아버지 목수를 도와서 그냥 평탄하게 살아갔다면 그는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는 40명의 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갈 때 기독교여, 교회여, 당신들의 행위가 악하다 소리칠 수 있을 때 바른 진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역으로 우리에게 창칼이 돌려질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요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영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을 때 그 선생이 그 말씀을 오해하고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리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기독교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만 나오는 육체의 정욕을 드러내고 이 땅에 썩고 죽을 것을 향하여서 모아두는 그래서 마치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축복된 길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리까 하는 질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며 오늘 이 11시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물과 영으로 거듭날 수 없는 세계일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앞으로 그들이 순교하고 복음이 흙 속에 묻히고 나면 거대 바티칸이 드러나서 교회법을 통해서 종교를
전 세계 확장시킨 그 시대에 앞으로 이방인들, 구원받을 우리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구원을 이룰 것인가? 너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6장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너희들 자만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몰라서 종교 행위 속에서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이제 그런 짓을 그만하라.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자라나 장성한 청년의 단계에 서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훗날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다니엘 4장에서 기록된 내용대로 이 복음이 흙 속에 묻히고 나면 교회법이라는 엄청난 종교가 탄생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에게 오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영적 무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을 당할 것이다. 너희 먹고 마실 것이 기근과 기갈이 아니다. 이런 예언되어진 대로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거듭남은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복받고 잘 사는 그런 문제 속으로 다 빠져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이 3절부터 6절 내용은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로 돌아가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허락이 되어지는데 이제 장성한 분량에 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이제 4장 13절에서 장성한 자를 이미 지칭을 해놨죠. 자, 44절로 가봐요. 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종류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는 육적인 빛비침이고 육적인 은사고 또 성령을 기복으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복 주세요, 성령님 하는 그런 현상, 율법에 갇혀있는 기독교 단체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빛비침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성령님 복 주세요 하다가 타락되어져서 교회 밖을 나간 사람들, 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밖을 나가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나도 다 해봤어. 은사도 받아봤고 기도도 해봤고 교회도 다녀봤고 다 해봤어. 아니야, 별거 없어. 요렇게 빛비침을 받은 자들은 영영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두 번째로 종교관에서 휩싸여서 이렇게 11시 예배에 한번 나오고
또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등의 예배를 나오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그 세계를 계속 꿈꾸고 그리며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거기다 붙여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 5절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 여러분, 이 타락은, 1차적인 타락은 교회 밖을 나가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서 타락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 네가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가리라 주님의 말씀에 오해하여, 그렇다면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반문하는 니고데모. 이런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물을 성전이라 하여 그곳에 집중하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는 자들. 이거를 영적으로 타락되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니라. 그게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회개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미 단번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남이라는 진리 속으로 가야 되는데 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못 친다면 짐승에게 내어줄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다는 그 자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타락한 자의 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32절을 도무지 믿는 이가 없더라. 자, 32절 보세요. 자, 그가는 누구죠? 예수님.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걸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데 그분은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분이 오셔야 육의 소재를 가진 우리가 볼 수 없기에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예수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들은 세계를 증거하는데 도대체 이 증거를 받는 이가 없더라 지금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잘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이고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가 오신 목적에 대하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형틀은 잘 짜여졌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아무리 증거해도 이 증거를 받아주는 이가 없으니 인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을 쳤느니라. 이 인이 쳐져야 돼요. 이 인이.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가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에 한번 가면 우리가 21절, 22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인치고 보증해요? 그 21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 때문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지금 우리라는 바울이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 너희 함께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왜? 자,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할까? 에베소서 1장 4절 갔다가 우리 다시 오세요. 21절로. 자, 에베소서 1장 4절 가봐요.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안에 선택된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조금 전에 읽었던 자 21절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기름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뭐 했다고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저것이 이제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더 스피릿이라는 그의 영이죠. 주의 영. 성령은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지금 현재 영 분별이 안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계시록 그 5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 세계로 올라가서 보고 나니까 뭐가 와요? 일곱 영이 오더란 말이에요. 근데 일곱 영이 오지 않으면 이런 인친세계 영 분별이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엄청 울어요. 자, 계시록 5장 3절 가봐요. 자,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럼 이 책이 도대체 뭐죠? 이 책이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이 책을 보거나 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엉엉 웁니다.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 크게. 그냥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엉엉 울은 거예요. 왜? 이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면 이 인을 떼야 되는데, 그럴 자가 땅이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속에나 아무도 없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엉엉 우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말씀을 보고 울어야 돼요. 엉엉 소리를 내서 울어야 돼.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그런 종교관으로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한. 그래서 육체가 사업이 안 되고 가족이 말썽을 부리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면은 그냥 부르짖어라 금식, 이렇게 종교관으로 다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처럼 구원에 대하여 깜깜한 앞날을 바라보고 울 수밖에 없었는데 왜 울었는지 한번 볼래요? 1절로 올라가 보세요. 1절로.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책이 안팎으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7 인으로 딱 봉해가지고 하늘 위에나 아래나 땅 위에나 아래나 이 책을 펼자 인을 뗄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우는 거예요. 깜깜한 흑암의 세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보고. 그랬더니 5절에서 새로운 생명의 빛이 보입니다. 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누가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떼기 위하여 우리에게 7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6절.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이 영이 와야만 인이 떼어지고 책이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7 영에 대해서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없는데 지난주에는 기록을 해놨었죠. 7 영에 대해서. 그래서 7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인을 뗀 세계가 이 세계란 말이에요. 다시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가보세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게 7 영이 와서 인을 치고 보증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7번째 지금 7 영이 왔죠. 아까 계시록 5장 6절에서 7 영이 왔는데 마지막 7번째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인치는데 여기서 인을 치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가 보좌의 그 세계, 그 품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가면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한 생명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마지막 8이라는 보좌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던 이 성령과 십자가 사건을 지나서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시는 그 성령이 한 성령인데 마지막 보혜사라는 이 성령은 저 품속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독생한 그 품속으로 이 아들들을 마지막 들어가는 그 8번째 성령이 보혜사인데 이 8이라는 세계가 바로 아버지 보좌의 품의 세계입니다. 저 7 영, 8 영 모든 영이 한 영이에요. 하나님 한 영. 하나님 한 영.
우리는 육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분신술이라는 게 허용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질병이 오면 죽어야 돼. 그런데 영은 이런 질병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분은 영이신데 언제든지 한 분 하나님이 10분 하나님으로도 100분 하나님으로도 1000분, 10,000분, 억만 분의 하나님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막 그거를 우리가 셀이라고 우리의 개념으로 셀, 번식이잖아요. 번식, 핵분열, 막 분열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분은 자유자재로 본질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일곱 영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을 바로 알고 나면 영 분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을 맞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한번 7장에 한번 더 가봅니다. 자, 계시록 7장에 1절에서 우리 3절 가보면 자,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 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면 이제 모퉁이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던 이 천사가 이것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이제 짐승의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엊그제 그 정우림 사모가 집에서 TV를 보다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KBS에서 어떻게 세상 방송이요. 그 앞으로 나타날 짐승의 나라를 풀었대요. 일반 KBS에서. 그런데 이 짐승이 큰 칼과 창을 들었는데 강력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의 구조를 보니까 큰 사람이 큰 창각칼을 들었는데 이런 이제 시대가 도래한다고 KBS에서 풀었대요. 근데 그 거대한 사람을 조명을 해봤더니 구조가 전부 사람이 돼서 구조를 이해되세요? 작은 사람이 모여서 큰 사람이 된 거야. 이해되세요? 한 짐승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한쪽에는 큰 칼과 한쪽에는 큰 창을 들었는데 이게 권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 근데 그 사람의 구조를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만한 시간 각 하나의 개인체가 다 융합돼가지고 붙어서 이 거대한 사람이 된 거를 앞으로 이런 거대 조직, 이런 거대 국가, 이런 거대 권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KBS에서 풀었대요. 안 믿는 방송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다수에 의하여 뭐든지 밀어붙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응? 자, 2절 보세요.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자, 먼저 인을 누가 치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친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빗비침을 받고 은사를 받고 종교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다가 타락된 자들에게는 저 인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는 믿다가 교회 밖을 나간 자들이고, 두 번째는 종교 행위 속에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육체에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자들이 그 빛비침에 있고 은사를 받은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와서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에 가니까 우리를 어린아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 도의 초부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랬죠.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네.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청년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한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동일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청년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모퉁이를 놓는 날에는 이 땅의 구원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도 없고요. 믿고 싶은 마음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아예. 그런 믿음이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말 못하는 나무나 돌을, 우상을 깎아서 그들을 더 섬기게 되니까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더 왕성해질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뭘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인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저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종교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저 아들의 영으로 약속된 이 영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돼요. 14절 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전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이 하는 일과 이 아들의 영이 하는 일이 달라요. 이 주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주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일을 하시려면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그 성령을 기다려라. 왜? 그 성령이 오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12제자와 70인과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야만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거듭난 그 12제자도 거듭 못 나고 70인도 거듭 못 나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보혜사라는 이 성령이 오셔야만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이 뭐 복 주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잘되게 하는,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보낸 자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의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봐요. 성령은 절대로 자기의 자의대로 뭘 나타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이 못해서 못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그 성령의 일을 해야 될 일은 보내신 자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너무도 오해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엄청난 육적인 팽창은 일어났는데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이 생명으로 입혀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다시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못 박았어요.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게 다 하나예요. 실상은 요한일서 5장 8절 가봐요. 요한일서 5장 8절 가면 이 셋이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했는데 저 성령과 물과 피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 이 시대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영분별을 하려면 7영의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성경 번역 오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성령과 물과 피라는 이 세 개가 앞에 있는 성령이 아니죠. 그죠? 성령은 저 뒤에 있는 피가 성령입니다. 피. 뒤에 있는 피가 성령이고 앞에 있는 성령은 뭐예요? 네? 앞에 있는 성령은 그럼 뭐예요? 영이지요. 영과 물과 피라. 그래서 반드시 이 셋이 합하여 한 분 하나님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증거를 받을 자가 없어서 요한이 계시록 5장에서 그렇게 크게 울었던 거예요. 우리도 울어야 돼요. 기독교가 지금 다 잠자고 있다고 울어야 된다니까. 도대체 이 인을 떼거나 이 책을 펼 자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울어야 된다니까 소리 질러서. 그래야 이런 우한 코로나가 사라지고 이런 지금 어젯밤에도 아침에 내가 뉴스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엄청난 물폭탄이 또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까지 띄워서 보증하셨던 그분이 전 세계를 지금 물구덩이에다 놓고 흔들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인가? 그렇지 않아요. 무지개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지개 7색깔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개가 왜 보좌를 두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무지개는 전부 그 색깔별로 혼합돼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 간다는 거지 물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로 노아의 홍수에서 한번 심판해서 육을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돼서 이 생명을 받으면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무지개로 띄어서 물심판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세워져서 구원의 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장성한 자의 청년의 분량에까지 자라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